네, 성경 보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나스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돌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바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의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계속해서 오늘 느헤미야 3장에 보게 되어지며, 이제 이렇게 어떻게 성벽을 짓게 되어지는가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총 75가문이 42구역으로 나눠서 이제 10개의 성문과 4개의 망대를 중심으로 52일 만에 이렇게 성벽을 완공하게 되어집니다. 각 가문들마다 75가문들마다 에피소드들이 있을 거예요. 그 가문들이 참여하게 되어지면서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터인데, 이제 그것들 가운데 오늘 성경에서 몇 가지 이야기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그러면 이 성벽을 재건할 때 어떤 은혜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같이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번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할메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대제사장 가문이 양문을 중심으로 이제 건축을 해나가는데, 오늘 1절에서 중요한 두 단어가 나와요. 그 단어가 바로 대제사장 엘리야십, 대제사장 여러분 밑줄 그어주시고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그의 형제 제사장들, 여기 제사장들에다가 밑줄 그어주시고요. 첫 번째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성별에 여러분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 밑에도 보면 하나넬 망대에서까지 성별하였고, 성별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래서 양문을 건축하는데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오는 단어는 제사장이란 말과 함께 하나는 성별이란 말이 나옵니다. 두 단어가 연결되어져요. 성별이랑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렸다라는 말이 되어집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이렇게 42구역으로 나눠서 건축을 해나가는데, 그 시작과 끝을 어디로 하고 있냐면 양문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절도 보면 양문에서 시작하게 되어지고요. 마지막 절인 32절로 한번 가볼까요? 3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양문까지다 여러분 동그라미 쳐주시고, 양문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래서 이제 이 느헤미야 기준을 어디로 잡았냐면 양문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양문을 시작해서 이제 양문에서 마치는 이제 그렇게 성벽을 재건해 갑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문 중에 가장 중요한 문이 어떤 문이겠어요? 10가지 문들을 살펴봤는데 그 중에 혹시 어떤 문일 것 같아요? 동문입니다. 동문, 황금문.
이 황금문은 성전으로 바로 연결되어진 문이거든요. 이 문이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 문은 솔로몬 때 황금으로 문을 만들었잖아요. 예루살렘이 재림에 오시면 이제 이 글이 이제 그 문을 통하여서 성전에 들어가시는 그 문이 중요한데, 오늘 오늘 느헤미야는 이제 동문 시작해서 동문 끝나지 않고 어디로 가냐면 양문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어져요. 양문에서부터 양문을 기준점으로 잡아서 그렇게 이제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해 가는데 여기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특별히 이 양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뭐예요? 양들이 이제 제사할 때 썼던 제물들이 들어간 문이 양문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양들, 염소, 그다음에 소 이런 것들이 제물들이 들어간 문이 바로 양문이 되어지는데요. 이 양문을 특별히 누구에게 이제 건축하게 한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대제사장 가문, 제사장 가문에게. 그리고 그 문들을 어떻게 했더라? 성별했더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별되어진 이제 그런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들이 성별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오늘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느헤미야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룹바벨의 성전 건축도 회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에스라의 이제 영적 대부흥도 회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개혁이라고 말하지요.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을 회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을 이제 공동체를 회복해 가시는데, 성전이 아니라 그 안에는 예배 콘텐츠뿐만 아니라 성벽이 완공되어지면서 하나님은 그걸 완성하시면서 그걸 회복이라고 하시게 되죠. 그래서 지금 성벽 재건은 성벽 하나 재건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영적 회복이었기 때문에 오늘 느헤미야는 양문에서부터 기준점을 잡아서 이 양문 중심, 양문을 근방을 제사장들이 건축하게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걸 그리고 성별하여 구별하여 그 구역을 드리게 되어져요. 어디서부터 회복이 일어나야 되느냐? 예배부터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양문, 제사 드리는 양, 제사장, 성별 모두가 어디에 쓰는 단어들이냐면 예배, 제사에 쓰는 단어들이에요.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그냥 성벽 재건이 아니라 영적 회복이다. 영적 회복이다. 그러한 이제 관점을 가지고 양문을 기준점으로 그 양문을 제사장들 가문들로 지키하며 성별하여서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런 오랜 코로나 기간 동안을 거쳐오면서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가 눌려 있었는데 지금 회복의 시간들이란 말이에요. 이 회복의 시간에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데요.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오늘 양문이 가지고 있는 상징이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10가지 문을 살펴보면서 양문의 상징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고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10가지 문들 다 예수님을 상징하게 되어지는데 양문은 바로 세상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 십자가에 달리신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양문이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를 통하여서 십자가가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린 주님이 경험되어져야 되고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 예배가 되어져요. 그래서 예배 회복이란 뭐냐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십자가와 부활이 경험되어지는 것이 진짜 예배 회복이 되어져요. 그러면 십자가 부활이란 어떤 의미인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 사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게 십자가와 부활이 경험된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히는 시간이 바로 예배가 되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시간이, 그 부활을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요, 그 예배가 회복의 예배요, 그 예배가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예배 회복인 것으로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한 주간 동안 살았던 내 죄들이, 내 연약함들이, 내 욕망들이, 내 죄성들이, 내 자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고요, 내 안에 부활의 영광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분이 나를 통치하게 되어지고, 그분이 나를 주장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그렇게 회복되어질 시간이 예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느헤미야는 양문을 중심으로 건축하게 했고, 그 양문을 제사장 가문들로 건축하게 했던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이 건축해 나가는데 두 번째 1절에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보시면 하메아 망대에다 밑줄 그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넬 망대에다 밑줄 그어 주시고요. 그들이 건축을 어디서 하면 하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이제 건축하게 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에는 10개의 망대가 있었어요. 망대라는 것은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적들이 오는 것, 파수꾼들이 거기 늘 있어서 적들이 오는 것들을 분별하게 되어지고, 적들이 오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적들이 온다고 해서 준비하게 하는 거, 이게 이제 망대가 되어지는데, 이 망대를 제사장들로 하여금, 그리고 양문 곁에 이 두 개의 망대가 있었는데 그 망대를 지켜야 한단 말이에요. 예배가 또 하나의 의미예요. 예배란 뭐냐면, 이 망대란 것은 파수꾼이 이제 멀리 보면서 이것을 안전히 지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서 한 주간 무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이제 예배를 보시면, 예배의 은혜를 주셨던 그 결단과 은혜들이 뭐냐면 한 주간 나랑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바라보고 준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러한 예배가 되어지는데, 그래서 다윗의 시편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7편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네, 그렇죠. 여호와께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은 파수꾼, 망대 위에 있는 파수꾼의 깨어 있음, 그들 깨어 있는 것이 아무런 허사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내 삶의 주어가 바꿔지는 시간이에요. 지금까지는 내가 주어였다면, 내가 집을 세우고 내가 성을 지키고 내가 나를 책임지려고 했다면, 예배를 통하여 주어가, 내 인생의 주어가 바꿔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가가 주어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고 여호와께 성을 지키는, 여호와께 책임지시는 시간, 이 시간이 바로 예배가 되어져요. 그 예배는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사람에게, 바로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되어지고 내 안에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그 인생의 삶의 주어가 바꿔지는 거예요. 주인이 바꿔지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나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게 되어지는 시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오늘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양문을 중심으로 첫 번째 구간을 대제사장과 제사장 가문에게 하면서 예배를 회복해 가는 것이고, 예배가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고, 그 제사장들이 망대까지 건축하면서 예배란 뭐냐 하는 것들을 설명해 내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3장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죠. 시작.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2절에 보니까 그 다음, 여러분 그 다음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 다음은 동그라미 쳐주시고, 여리고 사람들에다 밑줄 그어주시고,
그리고 끝에 보면 그 다음은 내가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므리 아들 삭굴에다가 밑줄 그어주시고. 느헤미야의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이에요. 우리 한번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죠. 시작. 그 다음은 학거스의 손자 우리 아들 무레못이 증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렉의 아들 무술람이 증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증수하였고. 아멘. 여러분 여기 4절에서도 그 다음은 동그라미 학거스의 손자에다 밑줄, 그 밑에 줄 그 다음에 동그라미 무세사벨의 손자에다 밑줄, 그 밑에 줄 그 다음에 동그라미 바하나의 아들에다 밑줄. 느헤미야는 오늘 느헤미야서를 기록하면서 놓치지 않는 게 뭐냐면 42구역으로 나눠서 75가문이 한 구역 한 구역들을 이제 한 지역들을 건축합니다. 그걸 뭘로 연결하면 그 다음은 누가 했고 그 다음은 누가 했고 그 다음은 누가 했고. 그래서 귀찮을 정도로 그 다음은 누가 했다, 그 다음은 누가 했다, 그 다음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이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벽을 건축할 때 첫 번째 그 다음의 의미는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문의 시작에서부터 양문에까지 마칠 때까지 42구역을 75가문이 끊이지 않고 이제 그 다음은 누구, 그 다음은 누구, 그 다음은 누구, 그 다음은 누구, 그래 끊이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성벽은 이게 중요하죠. 성벽을 이제 아무리 잘 웅장하게 만들어서 한 곳이 끊어져 있거나 무너져 있게 되어지면 그 무너진 곳으로 적들이 들어오니까 소용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벽의 중요한 것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조금 부족하더라도 전체가 다 성벽을 이루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성벽 가운데 무너져 있는 이 성을 가리켜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견고한 진이다 그럽니다. 견고한 진. 우리 안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견고한 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견고한 진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성벽이 쌓여져 있는데 한 성벽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우리 사단이 왔다 갔다 해서 견고하게 되어진 곳, 무너진 곳, 그것을 견고한 진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영적인 끊임이 없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연결되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견고한 진이 있으면 아무리 다른 곳들을 잘 지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너진 진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적들은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은혜가 내 안에 머무르지 않게 되어지고 어디가 쏟아지냐면 견고한 진으로 다 쏟아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한데 그 은혜가 쏟아지지 않도록 잘 내 안에 머무르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을 파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견고한 진, 거기에 성벽을 쌓아야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은혜가 내 안에 왜 다 쏟아져 버리냐? 그것은 바로 견고한 진이 있기 때문에, 성벽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중요한 것이 끊이지 않는 신앙이에요. 끊이지 않는 신앙. 그 끊이지 않는 신앙 가운데 중요한 것이 교회는 영적 파도들을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그때그때 파도를 만들면서 교회를 이끌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 영적 파도에 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일들을 합니다. 뭐 고난주간 특세, 부흥회, 뭐 아니면 애다님을 특밤, 아니면 뭐 찬양 집회, 아니면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이런 파도들을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그 파도를 타서 여러분의 가운데 은혜가 끊이지 않도록 같이 가야 이제 내가 그 은혜 가운데 머무르게 되어져요. 머무르게. 또 그 은혜라는 것은
이제 함께 손을 잡는 거잖아요. 공동체가 중요한 거, 공동체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적 싸움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영적 싸움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한 다음에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보면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해 오는 걸 잘 볼 수 있는데 아말렉과의 전쟁에 사탄이 어떻게 하면 뒤를 칩니다. 정면 승부하는 게 뒤를 치게 되어져요. 그래서 뒤에 공동체에 떨어져 있는 사람도 어떻게 하면 공격해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글의 법칙, 이제 정글 같은 데 이제 그런 동물의 것 같은 데를 보면 이런 호랑이, 이제 사자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짐승들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막 몰게 되어져, 막 몰아. 근데 공동체 안에 있게 되어지면 그 공동체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공동체 가운데 떨어져 있는 사람, 떨어진 사람 어떻게 하냐? 떨어져 있는 그런 이제 뭐 얼룩말 이런 것들을 잡아서 먹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인데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이제 소중한 것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위하여 이제 우리 안에 소중한 것을 빼앗기 위하여 사탄은 때때로 우리 안에 덧셈 고난도 있고 뺄셈 고난도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고난과 환난이라는 뺄셈 고난을 우리를 빼앗기도 하게 되어지고, 때때로 덧셈 고난, 풍요로움과 세상 쾌락, 미혹함으로 우리를 이것들 빼앗아간단 말이에요. 이때 이것들 지켜갈 수 있는 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장 모임입니다. 공동체. 목장 모임의 3단원이 게 그런 거잖아요. 지금 내가 뺄셈 고난 가운데 있다면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가, 그 어려움 가운데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을 이겨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지켜가는 거란 말이에요. 목장에서.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덧셈이다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분별하게 하는 것이 바로 목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목장에서 3나눔이라는 것은 그냥 그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영적으로 전쟁 가운데 승리할 것인가, 믿음을 잃지 않을 것인가,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게 목장 모임을 통하여 한 주간마다 같이 나누어질 때 그걸 통해 다시 한번 우리 힘을 얻게 되고 다시 중보하게 되어 격려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서로 손을 맞잡고 싸우게 되어지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쟁은 개인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라와 나라가 하는 거잖아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라는 나라가 전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전쟁 공동체가 하는 거예요. 나 개인이 하는 것이야.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목장 공동체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도록 교회는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어있는 신앙으로 하게 되어지고, 목장은 서로 삼남을 통하여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래 우리가 어찌하든지 영적으로 이겨야 된다,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 가운데서 믿음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그럼 기도해 주면서 나가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끊이지 않게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되어집니다. 오늘 그 다음은 이라는 의미 두 번째는 함께라는 얘기예요. 함께. 그래서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 오늘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건축하는데 느헤미야 혼자 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예루살렘의 유력자 중심을 하지 않아요. 70호 가문으로 다음에 보게 되면 저 멀리 드고아에서 사람들이 와서 같이 건축하기도 하고, 저 이제 멀리 여리고에서 올라와서 하기도 하게 되어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함께 와서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중요한 것이죠. 함께 하는 것이 함께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공동체가 중요한데 사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뭐였어요? 공동체 원리였잖아요. 왜? 그분은 공동체로 존재하신 분이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먼저 세운 것이 부부 공동체, 가정 공동체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보면 나라 공동체를 세우게 되어지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교회 공동체를 세우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이 내게 되어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땅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사단의 강력한 이제 이러한 방해가 뭐냐면 공동체를 깨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거기에 너무 무방비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교회 공동체성이 사라졌어요.
굉장히 기독교 이기적이 되어진 거예요. 나 혼자 그냥 편하면 되어지는 것이고, 공동체는 갈등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나 혼자 그냥 고결한 것처럼, 나 혼자 주일날 예배 그냥 잘 드리고 가면 그게 마치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러면서 모두가 다 뭐 하는 거, 영적인 사단의 밥이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함께란 말이에요. 함께 수고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그래서 같이 이제 이렇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고, 같이 회복해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공동체성 회복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가정교회도 뭐냐면 신약교회 회복이잖아요. 신약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공동체성이 굉장히 중요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어지면 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질도 나누게 되어져. 서로 공동체였잖아요. 공동체가 깨어져 버린 이 시대 가운데 다시 공동체성을 회복해가는 거, 이것이 가정교회 중요한 우리의 이제 가야 될 방향이 되어지면 힘들지요. 수고도 있지요. 갈등도 있지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요. 소를 키우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수고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함께 그렇게 나가는 것들이 중요했기 때문에 오늘 느헤미야는 이제 집요할 정도, 그 다음은 누가 했고 그 다음은 누가 했고 함께 했다.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 가는데 몇몇이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함께 했다 하는 것들을 설명해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말씀을 중심으로 왜 왜 이제 이렇게 양문에서부터 그리고 제사장들이 하게 했는가, 왜 여기에 망대까지 건축하게 했는가, 두 번째 가장 많이 나오는 왜 그 다음이라고 이야기했는가를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이 예배가 십자가와 부활이 경험되어진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 은혜가 끊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함께 영적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건교회가 공동체성이 회복되어지는, 공동체로 우리 마지막 때에 저 짐승의 나라와 함께 영적 전쟁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